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는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1장, 12장 세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를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하는 논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할 그러한 책임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해야 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의심을 받으며 일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의문입니다. 자, 바울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 대부분을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가 사도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어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시기였죠. 네.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라는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배경으로서 이 초대교회 시대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는 이 시대 자체가 신약 성경이 기록되도록 그 배경이 되는 시대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근거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제자들은 그나마 어때요? 사도로서의 그들의 직분에 대해서는 확실했죠.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교에서도 엄격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신학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계 신학교, 거기에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에서도 아주 그 엄격했던 그룹에 속해서 어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당시에 특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여전히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의심을 거두지도 잘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어떻게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조차도 특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요 타겟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핍박의 주요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의
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교 쪽에서는 어때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충성당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두고 유대교 진영에서는 바울에 대한 적대감은 말할 수도 없이 컸을 것입니다. 대적이죠, 대적. 그야말로 가장 핵심 열심 당원이었던 사람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도로서 활동하기에 그리 조건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2장 보시면 성경 한 구절만 한 부분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요. 17절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제 설명되는 상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출나서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는 원인이 뭐였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핸디캡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과거 때문에 너의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인이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가지고 있던 약점, 그가 가지고 있던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사용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증거 같은 거, 표시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아주 어떤 분은 자신이 사도로 보이기 위해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잘 웃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겸상도 잘 안 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런 걸로 자기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말을 아주 달변으로 잘한다던가 아주 청산유수, 아주 얼굴이 인자해 보여. 하나님 바로 다음이야. 얼굴만 봐도. 아주 그리고 혹은 청렴결백해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확실한 표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면서 거기에 은근히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랑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런 약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도 바울처럼 약점이 없어.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자꾸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립니까? 바울은 왜 자꾸 이런 사도의 진위 여부의 구설수에 왜 자꾸 오르내려요? 1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비교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지금. 네. 다른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는 진짜야라고 하니까 그런 구설수에 안 오르내려요. 주종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꾸 구설수에 오르내립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주면 더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비교를 안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는 다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쉽게 알아듣는다고요. 비교를 해줘야 됐다. 사도 바울 저 이상하게 생겼지? 나는 안 그렇지. 말도 잘 못하지? 나는 안 그렇지. 그걸 비교를 딱딱 해줘야 정말 당신이 특별하군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사도 바울처럼 가만히 그냥 공격이나 당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모른다고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여기저기 두드러 맞고 다니고 여기 지고 저희 동네 북이 완전. 고린도서 11장 6절 보시면 오늘 좀 여기저기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좀 봐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구절이 있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미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약간 말을 더듬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내 부족함을 가려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완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부족함을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작전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다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사역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하면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사역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돼. 생긴 것도 평균 이상은 돼야 되고, 키도 뭐 얼마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 목소리도 좀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좀 좋아야 되고, 공부도 얼마 정도는 해야지. 또 좀 약간 유학도 좀 갔다 오고, 학위도 좀 받고, 그래야 사역자로서 그래도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지금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공부도 사실은 이런 분야를 좀 보완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말하는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목사를 하겠습니까? 연예인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다 연예계 쪽으로 가 있어요. 아니면 정치나. 그렇죠. 목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 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실제로 지금 신학교들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큰 우리가 잘 아시는 신학교들도 다 미달이에요 지금. 자, 물론 그 원인은 이제까지 이 신학교가 과포화 상태였던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면으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이라는 것이 꿈도 비전도 희망도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별로 매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게 됐어요 지금. 자, 저와 이제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물론 모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특출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아주 사역 훌륭하게 성공하시겠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뭐 본인들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분들께서 복음을 위해서 쏟는 그 시간과 또 물질과 그 에너지만으로도 저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남다른 우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실패한 경험 속에 복음의 능력을 담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완벽한 조건의 사람을 택하셔서 좀 복음이 팍팍 그냥 거칠 것 없이 좀 전해지게 좀 하시지,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긴 사람을 사용하시던가, 정치인처럼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던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좀 사용을 하시던가 해서 거칠 것 없이 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일이지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렇게 사도로서의 자격조차 불분명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 자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과 그 직분을 변호하는 그 자체로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삶과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사상, 지식, 이 모든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을 변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우리도 바울과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죠. 바울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특별한 증거를 가지신 분 계십니까? 외적인 특별한 증거, 나만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있다. 나한테. 우리 모두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다메섹에서 갑자기 찾아오셨죠. 그것이 그가 사도라는 유일한 증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셨잖아요. 예수께서.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증거라고요, 지금. 자, 그럼 그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느냐? 1절과 10절을 보시면, 오늘 1절과 10절을 보시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자, 10절 보시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사도 바울이 어땠던 것 같습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하는 비판이 그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앞에서는 별 말도 못하는 양반이 아주 글로는 아주 용감하고 담대한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약간 시원찮다고 여기 나와 있죠. 말이 시원치 않다. 시원치 않은 사람이 말도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이 글로는 아주 그냥 용감한 척하는 것처럼 글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면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가 않았다. 사실 별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직접 대면해 갖고는 별 소리도 못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런 비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현실의 조화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심지어 연보까지 이어서 믿음과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무엇입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 믿음을 담으신 그 원리,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 그 현실 속에 믿음을 담으신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그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내 현실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담으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는 땅의 장막집인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의 장막집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억지로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당한 현실에서 생명으로 덧입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이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덧입어가는 그 과정, 생명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땅의 장막집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9장에서 연보는 무엇입니까? 돈이 뭡니까? 돈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죠. 돈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질그릇이 우리의 현실이고 땅의 장막 생활이 우리의 현실이죠. 돈이 우리의 현실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우리의 현실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은혜를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전하신다고요. 그것이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다고요. 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현실이라고요. 말씀에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배불러라, 더워라. 말은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먹을 걸 줘라.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택하실 때 쓸만한 놈이 날 안 믿으니까 그냥 요 놈이나 선택해서 써야겠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잘생긴 놈이 나를 믿으면 참 좋겠는데 얘가 나를 안 믿으니 어쩔 수 없이 얘를 택해서 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방법이나 남다른 조건이나 아주 특출난 능력이나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성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 자체를 사용하신다고요. 네. 자, 이 맥락은 10장에서 12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겠습니까? 왜 성도들 앞에서는 별 말도 못하고 말하자면 빌빌거리는 것 같다가 글로는 그렇게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 보통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 믿음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급 정색을 합니다. 급정색.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정색해서 지적을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카리스마 있다 라고 부릅니다. 아주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다, 이런 사람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아주 확신에 찬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면전에다 대놓고 바른 소리를 해주는 것을 그 사람 아주 믿음 좋고 확신에 찬 사람이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닌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똑바로 안 앉아, 이런 걸 확신에 찬, 믿음 아주 좋은 확신에 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자,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립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할 만큼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고 직설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나보다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이 찬 사람이네,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 봤죠? 한 사람. 실제로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한 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내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요. 그냥 그 상황에 내가 옳게 보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앞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 거가 중요하지, 내 현실이나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까, 그게? 내 진짜 현실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와는 상관없이 내 지적하는 그것이 나라고 믿는다고요. 지적하는 나, 판단하는 나, 그게 내 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죠. 반대입니까? 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래서는 아주 단호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말하자면 사역자로서의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믿음과 현실의 조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이,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역자로서 보이는 모범적인 믿음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모습이라고요. 뭐가? 앞에서는 별말 못하다가 글로는 단호해지는 거. 이상하시죠? 함께 있을 때는 별 원칙도 없는 것 같고 무골호인처럼 그냥 하다가, 그렇죠? 함께 있을 때는 별 말도 못하고 무골호인인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시원치가 않고. 그러다가 교회 앞에서 선포에 있어서는 원칙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것이 현대 저희 교회의 상황에서는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의 이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보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개인이 드리는 헌금은 공적인 제도나 의무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8장과 9장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개인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각 개인의 믿음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연보를 사용한 원리라고요. 자, 그러면 은혜와 제도가 별개입니까? 은혜와 제도가 별개예요. 각 개인이 드린 헌금 드릴 때의 은혜와 사용될 때의 제도가 별개냐고요. 그게 별개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못하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뭔가 세상과는 동떨어진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면, 자, 사역자에게 모든 재산권을 양도해야 은혜지. 사역자에게 모든 재산권을 양도하는 정도는 돼야지 믿음이지.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만큼만 돈 내고 그러면 그거 너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스라이팅에 쉽게 넘어가요, 사람이 의외로. 나는 이미 질그릇에서 벗어났다. 나는 보배다 이제 나는. 그렇죠? 나는 이제 장막집 벗었다. 나는 이제 하늘이다. 난 내가 사는 데는 지금 하늘이야. 나는 장막집에서 안 살아. 나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지식적 사상의 결과들입니다. 자, 오늘도 논리가 나오죠.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궤변을 무찌르고, 이렇게 사람의 이 사상에서 나오는 논리는 한마디로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까요? 부정하게 만들까요? 부정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논리 체계로 현실을 나는 이해하겠다. 이거 자체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속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게 믿음이야, 이러이러한 게 복음이야라고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상적인 신앙은 진짜 내 현실에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잘 떠들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실수를,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W 저기 W로 시작하는 그 양반. 네. 말은 잘해요. 아주 뭐든지 막 그냥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서 그의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맘대로 살아버리게 된다고요. 그냥 복음이 현실에서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현실의 방향 감각을 상실시켜 버린다고요. 내 원래 현주소를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제가 만일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믿음 아닙니다. 당장 다 바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실제로 그걸로 전 재산을 압수를 했죠. 그분께서는. 이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죠. 자,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돈 한 푼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제가 그냥 답변 드리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돈 한 푼 없이 내가 사는 것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자, 8장에서 연보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균등하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증명되겠지, 이거 자체가 다 비현실이라고요.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내 혼자 믿음, 내가 돈, 내 전세는 다 받을 테니까 나 믿음 좋다고 인정해줘, 이거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 믿음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내 현실에서 이웃과 나눔으로써 증명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이웃과 나눔으로써 증명된다고.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 모두가 복음의 중심이 바로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은혜 안에서 세우는 제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로 세우는 제도, 그 안에서의 교제, 그렇죠? 나누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제도는 은혜 아니고 뭐 이렇게 무조건 막 그냥 갖다 막 다 해야 은혜다. 이런 것이 이제 잘못하면 우리를 빗나가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무섭죠.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너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르다, 이건 아예 다른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의 법을 선포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셨죠.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보셨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원칙으로 일하셨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구약도 구원을 위한 말씀이고 신약도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이 원칙이 우리에게 양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양면이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그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이 조화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율법도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구원이고요. 네. 자, 범위를 조금 좁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은 있다고요. 네. 그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원리에 있어서.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의 연약함을 희생시키는 것이 그런 복음입니까? 어렵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을 희생시키는 것이 복음이겠냐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나 심지어 범죄를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잘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스스로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에 나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한다고요. 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사람을 원칙에 의해서 잘라내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범죄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복음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치리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말씀, 설교, 두 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 세 번째 치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시행되어야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치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범죄한 사람을 잘라냄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태도가 되는 것은 여전히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자, 물론 죄를 그냥 놔두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그 목적이 잘라내는 것 자체 그 목적을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현실의 복음을 적용하는 태도입니까?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해져야 되겠어요?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먼저는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하는 그 예민성이 나에게 와야지 먼저. 다른 사람이 자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그 마음, 잘라냄으로써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범죄한 자를 치리하도록 권면하는 것도 왜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자를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어땠어요?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아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작 어땠어요? 교회 자신들의 내부에서 일어난 그 범죄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과 정반대로 행동하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외면하고 사상적으로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렇죠? 실제로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남편들이 특히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내와 대화할 때 오늘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오늘 누구랑 무슨 일 때문에 속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네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고.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세상 사람 다 힘들어. 아주 냉철하죠. 객관적이고.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새 그거를 이제 갑분싸라고 합니다. 갑분싸. 갑분싸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야지. 갑자기 분위기 싸게 만드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난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서 분위기 싸게 만들어. 지금 사도 바울의 행동과 같습니까? 다르니까? 다르죠. 사도 바울은 분위기 갑자기 싸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내 옆에 어떤 지체가 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눈다면 너만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 들어주십시오. 그냥.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더 복음적이에요. 갑분싸 만드는 것보다 그냥 편 들어주는 게 더 복음적이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를 가르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렇게 아내한테 옳고 그름 따지다가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몰라. 현실은 다 내팽개치고 나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어 오늘.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입은 삐뚤어지게 살게 되죠. 네.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팩트로 폭행해가지고 어떻게든 조져가지고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잘 비율을 맞춰 주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시면 팩트 폭행은 제가
단상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각각의 증인들로서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